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무더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이제 한번 꺾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쉽지 않은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히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받으시고 우리 삶도 받아주셔서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만나주시고 해결받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한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리고 주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이고 오직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마음 안고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흘려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소서. 하늘에 물을 흘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한 마음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지은 모든 법을 죄와 용서하셨네. 법을 그 놀라운 내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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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마지막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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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내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믿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주께 다 같이 하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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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를 치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한 거 다 채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당신의 삶 되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오고 싶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족감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이 하늘의 평화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예배할 것이라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가슴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이 무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예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만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만지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상한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이 주의 말씀을 고백하오. 주여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광 나라까지 주시옵시고 주여 회복의 역사를 가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은혜의 자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영, 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세상 값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며 우리 육만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영적으로 주님의 영안을 뵙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취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7년 전에 화곡동 동산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화곡동 취하는 교회를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과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취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IS 테러로 불안과 위험에 처해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로 우리 안보를 날마다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드 배치 장소 문제로 현지 주민들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안전이 제일 먼저임을 깨달아 슬그린 해결책을 열어 주옵소서.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순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선교팀과 교회학교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이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20일 출발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많은 열매 맺고 돌아오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미식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시카고 할렐루야 연합성회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는 일정도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구와 맡은 부서를 돌보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사랑으로 세웠음에 목회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강민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하신 손으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속히 완쾌함을 얻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이 신선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과 범사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진수성찬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꼭 1층 새가족실에 들려주셔서 교회 생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밤 예배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예배는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까지 다 마치고 모든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예배를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단기 선교가 페루, 동북아, 필리핀 이 세 팀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가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목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목장별로 모이셔서 은혜 나누시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리더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6시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29일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 영적 체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신청서를 8월 말까지 받습니다. 한 과목 이상씩 꼭 신청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 참조하시고 아버지 학교 성기미 및 게스트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임란 참고하셔서 모임 참석해 주시고 주보에 미처 나가지 못한 모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영등포노예 권사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 25일 날 오전 9시 20분에 교회 출발합니다.
목민교회에서 하는데 권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할 가정들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또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 슬픔을 당한 김종숙 권사님 가정도 많은 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페루 단기 선교를 마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시카고 할렐루야 연합 대성회 및 목회자 세미나 인도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중보적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으로 이 땅에 자원들을 긁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도 같이 받아주셔서 주님 위에 성별된 존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삶에 지치고 눌려 상처받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지체들에게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트려지게 하셔서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았던 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훈련되어진 야곱의 생애와 같은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이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모든 헌신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아멘. 팀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팀벨은 10대들이 다운받는 벨소리입니다. 인간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이 있습니다. 약 최소 20Hz에서 2만 Hz 정도의 그 주파수 영역에 있는 소리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데, 팀벨은 그 거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 주파수로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20살을 넘어가면 이제 점점 그 가청 영역이 좁아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팀벨을 다운받고 진동으로 바꾸질 않는 거죠. 음악 소리가 들려도 선생님이 못 듣기 때문에 그냥 그 팀벨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비틀즈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재밌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개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A Day in the Life라는 노래 끝부분에 한 15초 정도 개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그러니까 사람의 가청 영역을 벗어난 주파수로 음악을 만들어서 개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음악이 플레이되면 전혀 그 소리를 못 듣는데 개들은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동안 이 예배당에 지금 팀벨 소리가 흘렀습니다. 들으신 분? 분명히 소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오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내 눈앞에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임이 뭐냐면 태양 오래 쳐다보기 게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 지금 보고 있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는 우리의 그 시력으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근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 정신, 그래서 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그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파수를 조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팀벨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파수를 조정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인생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예배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아버지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는 죄인과 어울리는 더러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아버지의 소원은 이것이다 라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풉니다. 또 두 번째로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시 되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비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어떻게 됩니까? 100개, 10개,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2명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이 아버지가 되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은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계시된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 명줄도 기십니다. 아주 빨리 좀 돌아가시지 왜 그렇게 안 돌아가십니까?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에게 제발 좀 유산 좀 빨리 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을 거예요. 보통의 아버지들이라 그러면.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그 불량스럽고 그렇게 아버지를 냉정하게 배척하고 떠난 그 아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들이 언제나 올려나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끓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확 달려나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 없이 그냥 눈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아주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아들의 돼지 냄새가 엄청 지독했을 텐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끌어안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돼지 냄새의 지독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환자들은 생계를 다 닭 양계를 하고 돼지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네 전체가 양계장과 돼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그 냄새가 극에 달하죠. 당시 그 동네에 제 또래 친구 8명이 있었는데 저게 지금 저 사진이 애양원 마을의 전경 사진이에요. 보면 뭐 사료 통들도 막 보이고 그러시죠? 그 8명의 그 제 또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정신지체 장애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어떤 그 배부름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실수로 많이 해놓고 나가면 혼자 집에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끝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적당량만 이렇게 음식을 해야 했던 그런 집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일을 그렇게 잘합니다. 부모님이 너 돼지우리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까지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돼지 냄새가 쩔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교회를 오는데 저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만 보면 저기서부터 강민아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힘도 얼마나 센지 뜯어낼 수도 없습니다. 강민아 그러고 달려오면 벌써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와서 저를 와락 앉는 겁니다. 목사 아들은 반 목회자예요. 교인들이 있을 때는 싫다는 내색을 못합니다. 그래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벽 뒤로 돌아가요. 벽 뒤로 딱 돌아가서 아무도 없으면 배를 꽉 꼬집으면서 나 빨리 안 나. 한 번만 더 안 오면 죽는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해도 그때는 알았어 그러놓고는 그 다음번에 만날 때 소용없습니다. 강민아 그럼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제가 지금도 그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그 지체 높으신 아버지,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한마디 비난 없이 정죄 없이 끌어안아 주셨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이게 막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용서의 눈은 우리의 회개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벌써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빨리 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에게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달콤하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별 방법을 다 쓰죠. 우리를 막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서 결국 죄에 딱 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돌변을 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한번 때리실 것 같고 그냥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팔 벌리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죄만 묵상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죄인이 찬양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책감과 눌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죄책감과 후회감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죄책감과 후회감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반복적인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과 후회감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은혜 안에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주님, 저는 이렇게 죄를 짓고 승리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용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치유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죠. 성경은 옥가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 가장 근접하게 옥가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옷술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 밑에 그 치맛단에 보면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보이죠. 저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영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옷술을 만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라고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을 그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탕자처럼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 저는 참 키우기 힘든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요. 한 10명의 아들을 키운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몸이 약해가지고 병치레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세탁기도 없는 시절에 하루에 옷을 5번씩 갈아입었으니까 금방 새 옷 갈아입히면 진흙밭에 가서 엎어져가지고 또 오고 또 금방 버리고 오고 흙장난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새 옷을 입고 나갔다가 진흙밭에 구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게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닌데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문 빵 차고 들어가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이놈아, 까마귀가 친구하자 그러겠다. 그리고 그 빨간 고무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목욕 다 시키고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 새끼 같네. 더럽고 가까이 하기 힘든 상황도 내 새끼고, 깨끗하고 거룩해졌을 때는 더 내 새끼 같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실수하죠. 이 세상, 이 땅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혹 죄에 무너지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내 새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맨날 당하고 거짓골로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아들답게 당당하게 승리해서 일어나서 정말 아들답게 진짜 내 새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진수성찬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입술에 권세가 있고 또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겨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분의 변화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분에 걸맞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그 복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즐거운 잔치였던지 멀리서도 그 잔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을 상석에 데려다가 자신의 옆에 앉히고 같이 밥을 먹고 겸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식탁 문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게 뭐냐?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게 상급이래요. 그것이 왜 상급이 됩니까? 이 탕자의 큰 형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잔치 때문에 밥 먹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거든요. 이 탕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은 밥상이 종류가 여러 가지였죠. 안방에서 먹는 밥상, 건너방에서 먹는 밥상, 마루와 마당에서 먹는 밥상, 밥상의 크기도 다르고 반찬도 다르고 안방에서 먹는 구성원이 달랐습니다. 남자들, 그 집안의 기둥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안방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그 집안의 기대주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건너방, 종들은 마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뭘 의미하냐면 그 집안의 지위와 위치,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식사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로 누님이 세 분이시고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저희 할머니가 소방 맞을 뻔하다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밥상인데도 반찬이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먹는 반찬이 있고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먹는 반찬으로 장조림이 나왔대요. 밥을 먹는데 계속 장조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 개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두 번째 집어다가 먹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세 번째 용기를 내서 젓가락을 뻗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날아와서 머리에 혹이 나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탕자가 존귀한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쫓겨난 아들이 아니고 나와 같은 수준의 존귀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 집안의 존귀한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또 의미하죠.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나원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두 가지 때문에 참 어려웠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린 아이인데 그 나병 환자들이 막 저를 이쁘다고 안고 끌어안고 그럴 때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 봐 그게 좀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찬 같은 걸 많이 해다 주는데 특별히 막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진물 나는 손으로 나물을 막 묻혀가지고 해다 주는데 조금 해다 주면 좋은데
너무 많이 해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목회자가 먹는지 안 먹는지 유심히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버리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목회하러 왔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방인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해준 반찬을 먹으면 당신은 우리 공동체 사람입니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밥상이 어떤 밥상이었을까요? 진수성찬의 풍성한 밥상이었다는 거죠.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죠. 집안은 대청소를 하고 많은 반찬,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서 당신은 우리 집안의 존귀한 사람입니다를 밥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 신방을 따라가면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냥 갖은 반찬과 이렇게 해서 밥을 주시는데 예전에 머슴 밥통 아세요? 철로 돼가지고 그거를 주고 고봉으로 밥을 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먹어도 안 주는 거죠. 먹다가 눈치가 보여서 살짝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뭐라 그러시냐,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반찬을 차려놓고도 아이고 찬이 없어서 밥을 안 먹나 보다 순교할 마음으로 이제 꾸역꾸역 먹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신방 같이 가자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절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귀중한 사람이 왔는데 그 먹다 남은 반찬통 갖다 주고 뭐 고추장통 그대로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막 젓가락으로 쑤신 자국이 있고 막 밥풀떼기가 있고 그런 밥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여기서 존대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이 탕자가 받은 밥상은 살진송아지, 그 형이 시기할 만큼 그런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놓고 풍성하게 아들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라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런 밥상을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참 초라한 사람이었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기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름당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빼앗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밥 한 손가락 입에 흰 밥 놓고는 아버지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자신이 이 좋은 아버지를 떠났던 것에 대해서 온통해서 울고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눈물 속에서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나가고 아버지 밥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존귀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상이 1등, 2등, 3등 상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밥상이더라고요. 밥상, 진수성찬의 밥상. 어디서요?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은 내 새끼다, 내가 이렇게 다윗을 존대한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것을 밥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니까 원수들이 건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진수성찬의 은혜의 밥상을 받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노라, 항상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진수성찬의 은혜를 매일 받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밥상이 이렇게 위대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원수들이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뺏기고 살아요. 아버지와의 풍요로운 관계도 뺏기고 즐거움도 뺏기고. 우리는 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제 막 신호가 이제 노란불이 바뀌는 찰나예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차가 얌체처럼 싹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는 지나가 버리고 나는 빨간불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이 가자 막 이러고.
누가 좀 끼어들라 그러면 어디를 끼어들어? 그러면 바짝 붙여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민감하게 하면서 영적 세계의 그 부요함, 풍요로움,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거는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원통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수성찬의 은혜를 줄 것이다. 나와 같이 겸상하자. 이 아버지의 손을 알고 이 아들처럼 아버지께 담대히 돌아가서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의식에서 깨어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기쁨도 평안도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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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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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오라 카라라리아라라 바라리아라라 바라라라 오라라리아라라 카라라리아라라 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무지에서 어둠 속에서 아버지 변하기를 소원 아버지 무결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야라 코라라리아라 오라라라리아라라리아라라라 오라라리아라라리아라라리아라라 오라라리아라라리아라라라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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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코로나리아라라리아라 영광의 모든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아버지의 부요함을 보지 못하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답게 당당하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자원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리 주의 사랑 아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가 아들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